자, 사탄은 에덴에서 아첨으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켰어. 그렇죠?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킴으로 누구를요?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자, 이 오늘날 사람들을 동일하게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의 상태가 지금 그대로 돌아온 거야. 에덴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그 금지된 이 지식을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에 주입하고 있다. 이 지식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다. 사단이. 이게 그릇된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된 지식이에요. 이 오해된 지식,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이게 금지된 지식인데 이것을 뭡니까? 주입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설을 받아들이고 이단설을 받아들이고 뭡니까? 사이비 교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금지된 지식 속에 살아요. 그걸 받아 먹고 주입돼서 자기들은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나 누구를 섬기는 거다? 사단을.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이 에덴에서 아첨으로 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욕망을 일으켜요. 금지된 지식을 먹으면 죽습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자녀가 됩니다. 사단의 오른팔이 됩니다. 저건 멸망의 지식입니다. 금지된 지식, 두 복음, 이것도 맞아요. 금지된 지식이에요. 사단이 만들어낸 것 중에 복음은 복음이지 다 두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복음은 아니에요. 이거 주장하는 순간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욕망을 일으킨 거야. 욕망을 인간의 마음에.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파들 막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이 욕망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고 싶어서 이 두 욕망, 두 복음. 예수의 인성 속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죄가 있다. 본성이. 그렇게 얘기해도 창세기 2장 상태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의 다른 예수. 이것만 있나요? 너무 많아요. 이 욕망을 일으키고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켜. 왜? 전부 다 뭐 때문에요? 이 금지된 지식을 왜 얻고자 합니까? 왜 이런 것을 말합니까? 다른 복음, 두 복음, 다른 예수.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해서 이설을 만들어내요? 사단이 만들어내는 그 제품, 이설이라는 제품을 받아 먹고 쟁여놓는데 왜 이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높으니까. 이거 받아 먹으면 이 세상에서 높아져요.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품게 되고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살림 차려요. 한 살림 차린다고. 스스로 교주가 된다고요.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 이런 교주들 많죠? 있어요. 평신도 중에 또 많고. 강병건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고. 그분은 안타까운 분이에요. 자, 금지된 지식입니다. 자, 이걸 먹으면 아예 그냥 죽은 자와 함께 같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동일하게 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이 금지된 지식을. 그런데 이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교인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더 심해져요. 마지막 때는 우리 재림교회를 흔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허락.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 금지된 지식을, 그 오해된 지식을 받아 먹고 유혹하는데, 사단은 유혹해요. 그런데 교인은 그걸 뭡니까? 받아 먹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셔요? 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면 뭡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금지 구역에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오늘날 옛날부터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는 출입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분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림교회 안에. 그죠? 옛날 때부터 생애예비, 경관토대, 예? 개혁교회 막 그런 게 금지된 구역에 막 들어가. 개혁교회도 있고 개혁파들 막 바글바글 하죠. 지성소파, 무슨 파 파도 많아. 시기파.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한번 교주되고 싶어서 얻고자 욕망을 일으키고 그 스스로 놓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켜.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막 달라붙거든. 달라붙어요. 대단한 기별인 것처럼. 그 욕망을 사단이 일으킨 거다. 여기 들어가면,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사상적으로 못 나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상적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최면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상의 최면에 빠지면 그 사람이 풀어주기 전에는 안 됩니다. 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형상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아담과 하와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기는 뭡니까? 이건 불물법이라고 그래. 마음에 있는 법. 불문법.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이때까지는 깨지지 않았어. 깨지지 않은 법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품성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웃을, 이게 노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노력 필요가 없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야. 무화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 자희생적인 사랑이 저절로 나와. 이런 그런 사랑이에요. 무화적인 사랑. 무화적. 모성애, 신성애 다 그런 거야. 하나님의 신성애. 깨지지 않는 법.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내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아.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는 죄가 금지된 지식을 먹더니 지식을 들어오던 이걸 딱 지식이 들어오면서 오해된 지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사단의 형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지식이 들어왔어. 금지된 지식이.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을 무조건 오해하고 있어. 뭐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이 아니다. 폭군이다. 이건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사랑 대신에 늘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시기와 이간질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거 가진 사람들 많죠? 교인들 중에. 시기, 질투, 교만, 이기심, 이간질, 증오, 미워함. 이건 전부 다 사단의 성질이 들어온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격을 부르잖아요. 나도 내 성질 같으면, 내 성격 같으면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성격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뭐가 나온 거예요? 성격이 나온 거예요. 사단의 성격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죠? 여기는 불문법. 여기는 이제 뭡니까? 깨져버렸어. 마음에 없어요, 법이. 마음에 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노력해도 잘 안 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얄미워 죽겠어. 보기 싫어 죽겠어. 저 얼굴만 봐도 막 뭡니까?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그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니까. 죄는 안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탕태. 왜요? 사단이 다 들어와 버렸어. 사단의 형상, 사단의 지식, 사단의 증오가 다 들어와 버렸어. 성격이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은. 그러니까 사단의 오해된 금지된 지식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된 지식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안 되는 거라. 노력해도.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막 나온 거지. 스스로 한번 도를 닦아보려고. 그게 불교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불교. 도를 닦아보려고 하는 거지. 예? 해탈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도 닦으러 산속에 올라가야 돼.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 요거. 이게 뭐예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다시. 이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임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절정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 당신이 죽어요.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뭡니까? 피를 쏟아. 이 바닥에 저 피를 쏟는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죠. 용서를 받고. 내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럴 때만이 이제 노력이 효력을 나타내. 누굴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의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극적인 절정의 표현이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로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이 피를 내가 바라보게 될 때 내 가슴이 메어지고 애리고 괴로워하고, 나를,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시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십니까? 이 사랑을 볼 때마다 이제 이 노력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이 표현된, 사랑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인데, 극적인 표현인데,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걸 느낄 때 그 의가 나로 하여금 나의 노력에 뭡니까? 힘을 주시고 생명력을 부어 넣으셔서 기운이 돼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진짜 사랑을 보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표현된 사랑으로,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맛본 사람 뭐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십계명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요, 2번 사랑으로 넘어가지가 않아. 이웃 사랑이 안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될 때 늘 칭의, 그 의가 나의 의로 오로지 붙잡게 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성화되어 변화함을 받아요. 변화, 성화,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성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성으로.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고 그래. 저 십자가가 창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십계명 지킬게요. 안 돼요.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하잖아요. 이 의를 바라보셔야 된다고. 그 사랑을. 아,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보고 바라볼 때 스텝 투 크라이스트, 성화되고 품성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불문법이에요. 노력 안 해도 그냥 사랑이야.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부터는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노력해도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예. 나를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사랑하는데 나를 안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덜 사랑해. 사랑할 수가 없어. 미워 죽겠어. 사울이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보세요. 막 미워 죽어. 그러니까 죽이고 마야 돼. 저 사람이 내 눈에 사라져야만이 그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그대로 인간의 죄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 이 상태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뭡니까? 불문법이 아니야. 성문법이 된다고, 돼야 된다고. 이제 노력해야 돼. 네가 나의 법을 지키면,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법도를,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지키면, 뭐뭐 하면, 지키면, 그죠? 지키면, 순종하면, 조건부야, 조건부. 이게 다 조건부예요. 조건부. 조건적 구원이라고 그래. 지키면, 순종하면, 사랑하면. 근데 사랑이 안 되잖아.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뭐예요? 먼저 회복이 된다. 이 사랑이. 오늘 들어가는 말씀이 사랑인데 14만 4천이라 가장 핵심이, 세천사의 기별의 가장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게 표현이 뭐예요? 표현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 십자가로 나타났다고. 십자가로.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피가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생명이.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걸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고 태어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지켜요. 그때 순종하고 노력해요. 그때 이제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1번을 했기 때문에 1번 사랑을 하면, 이제 알았으면 2번 사랑이 되는 거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1번 사랑도 안 돼 있어요. 이 1번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십계명 중에. 이 1번을 하나님을 사랑을 이걸 모르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내가 저를 대신해 싸우니 저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보지 마옵시고 저를 보시옵소서라고 탄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이 사랑을 1번을 깨달아야, 십자가에 이 사랑의 표현을 깨달아야지 지켜지고 순종해지고 사랑해져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지는 거예요. 여긴 노력 안 해도 안 사랑이야. 노력을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잘. 그게 창세기 3장의 상태예요.